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제가 잠시 나왔어요. 오늘 이렇게 사실은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기도에 부담감을 느껴서 최근에 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교회에 제가 기도하러 가려고 나왔는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게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근데 좀 멀어서 딱 마땅히 가서 제가 조용히 혼자서 기도할 만한 교회가 없어서 일단 차에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온 김에 당근을 하나 살라 했거든요. 제가 계속 더웠어요. 제 방이 날이 자꾸 더워질수록 2층 방인데 창문이 이렇게 한쪽에 창문이 있잖아요. 한쪽은 문이고 복도를 향한 문이고, 근데 그 문을 좀 열어두면 바람이 좀 들어올 텐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불편해요. 내 집에 있을 때는, 아이들과 제가 집에 있을 때는 항상 방문을 열어놓고 잠을 잤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꽁꽁 닫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더웠어요. 왜 이렇게 덥나 했더니 제가 한동안 그 겨울 이불을 제가 덮고 있더라고요, 침대에. 그걸 제가 생각 못했어요. 이게 겨울 이불 2겹으로 된 건데 그게 정말 더워지더라고요. 그냥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다 겨울 이불 빨고 집어넣고, 그러고 보니까 여름 이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이불을 하나 샀어요. 한 10불 아래 하더라고요. 로스에서 샀는데, 그러니까 좀 안 더운 거, 덥지 않은 거, 가벼운 거 하나 샀어요. 제가 오늘 정말 기도에 부담감을 갖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좀 마음이 좀 힘든 마음이 있는가요? 이런 마음 사실은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긴 해요. 내가 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으니까,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필요한 건 기적이에요. 기적인데 그걸 그러니까 제가 기적을 놓고 하는 기도 지금 제게 필요한데 그러면서 생각나는 기적들이 있었어요. 이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많은 사람들은 공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또는 어떤 경우는 인간적인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들으시는지 알 수 있겠어요. 응답이 올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또 이루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요. 인간의 편에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힘든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그보다 더 기다리는 거, 그냥 언제 주실지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 정말 힘겨운 겁니다. 그 기다림이 하루 이틀, 한 달, 2달이 아니라 몇 년째 될 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계속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2가지 기적, 제가 경험했던 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셨던 거, 그러니까 제 개에 대한 거예요. 제가 개를 많이 키웠어요. 아주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개를 우리 형제 5형제에게 다 개를 한 마리씩 주셨거든요. 물론 한 마리 그때는 우리들 개개인에게 그냥 펫, 그러니까 애견이었던 입장, 애견이라는 깜짝이야. 애견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때 부모님들이 재정적으로 막 힘드시니까 그때 부업 차원에서 개들을 키워서 일종의 파는 거죠. 개장사를 하신 거예요, 저희 집안에서.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생활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죠? 근데 그때는 개고기 이런 거, 개소주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혐오 음식이 아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린 마음에 모르니까 부모님들이 비즈니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막 개들 귀여워하고 막 그랬죠. 개에 대한 에피소드는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한번 나누려고 해요. 근데 그때 아마 처음으로 개를 가졌을 거예요, 각자가. 나중에 그걸 부모님들이 의도한 대로 개들을 팔면서 우리는 또 개와 헤어지는, 짧은 시간 동안 같이 함께 갔다가 개와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 이후로 정말 개를 정말 갖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부모님과 살면서 그때 엄마가 너무 많이 개를 키우면서 고생하셨고, 개를 키우면 막 또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러면 청소하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밥도 먹여야 되고. 그게 엄마한테 다 일이 다 가버리니까 자식도 5명 키우랴 개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개를 못 키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자취하고 혼자 살게 되면 개를 꼭 가져야지. 요키슈 테리어 같은 경우 털 있는 개 있잖아요. 긴 개, 털 긴 개. 근데 그런 개가 자라났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개를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또 자취하고 자기 방에 있고 있는 친구들 보면 항상 부러웠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나만의 공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오래오래 그러다 어쩌다가 개가 생겼을 때 그 개들을 제가 오래 유지할 수 없었거든요. 제 상황이 이사를 자주 가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개를 이렇게 물론 생활비 하시기 위해서 팔았잖아요. 우리들 먹이 살리려고.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개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데서 대한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참 무책임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개를 키우게 되면 끝까지, 개가 죽을 때까지, 지 연수 다 하고 죽을 때까지 나는 꼭 지켜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개를 안 키우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되어서, 제가 부모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개를 키워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긴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몇 번 개를 키울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특히 제가 결혼하고 우리 아기들 어릴 때 미군 부대 살 때, 부산에 미군 부대 살 때 개를 또 키우게 되었어요. 그때 작은 개 한 마리 말티즈와 또 큰 개 마라무트 개,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의 아빠가 마라무트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허스키를 좋아했는데 이 허스키라고 샀는데 보니까 마라무트더라고요. 그래서 큰 게 이렇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개들을 데리고 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는 개를 막 가족처럼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 그런 엄청난 돈을, 그러니까 개를 옮기는데 비행기로 옮기면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100불 가량 10만 원 정도 들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행기 내려서 짐 가지고 내리고 그날 바로 내릴 수 있어도 동물을 데려갈 경우에는 바로 그날 같이 올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지체가 된대요. 개들은 좀 보관한다든지 그런 보관 비용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돈을 기꺼이 내는 미국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 과거의 배우자는 그 정도로 걔를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걔를 보내야 했을 때 참 가슴 아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걔를 또 놓치는 거잖아요. 무책임하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남편 결정에 따라줘야 했었고 그래서 제가 뭐 돈이 있어서 그럼 내가 낼게 그럼 데려가자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근데 그때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숨어서 개를 잡아가고 또 뭐 개국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막 패가지고 막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이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마라무트 같은 큰 개들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으니까 여러 그릇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제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작은 말티즈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이쁘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살 수 있어요. 폭죽 소리 같아요. 그런데 걔는 쉽게 제가 새 가정을 찾아서 보내줬는데 큰 마라무트는 정말 어떤 분한테 김해 어떤 분 그러니까 김해 땅이 넓으니까 이렇게 개를 잘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맡겼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계속해서 그 개를 봐줄 수 있을지는 그거는 보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가 정말 원해서 그 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딱 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그 개를 팔 수도 있잖아요. 개장수한테. 그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제가 원치 않았지만 그렇게 보내했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저런 일도 있었고 근데 제가 그 아이들과 제가 싱글맘으로 살게 되면서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하면 생활비를 더 벌 수 있을까 그 생활비를 너무 빠듯했으니까 그러니까 제 부모님들의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때 제가 이렇게 놀이방을 하려고 제가 그 비즈니스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때 시기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할지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하면서 많은 길들이 제게 막혔어요. 정말 렌트비도 막 빠듯하게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정말 저는 재정적으로 막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짜내고 짜내다 어느 날 그때 저희 아이들이 자꾸만 저한테 이렇게 동물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럼 자꾸 집에도 저희 사는 집 동네에 개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집 옆에 있고 애들이 개를 좋아하니까 개들 자꾸 만졌으니까 개들이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자꾸만 개를 키우자는 거예요. 미국에는 렌트하면 개를 키울 경우에 디파짓이 있어요. 거는 돈이 있거든요. 매달리는 것도 있고, 저한테는 부담스러워서 할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재정적인 부분. 계속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은 아프고, 애들은 개를 키우고 싶어 하는데,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오랫동안. 개를 갖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아이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큰딸이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벌썽벌썽 하면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생명체가 막 이렇게 집안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 제가 이것도 못 들어주나 싶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었어요. 아이들은 계속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집을 갖게 되면 그때 우리가 하자. 우리 집을 가질 때까지.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몇 년째 계속 우리는 이사를 다녀야 했고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막 이거는 정말 분노 같은 게 막 저한테 끌어올랐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 개 한 마리 내가 애들한테 줄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벽들 그죠? 그게 결국은 제가 어느 날 정말 그래서 일을 저질렀어요.
어쨌거나 그 제가 어느 날 애들에게 개를 구해주기로 결정했어요. 그 형편도 아니었고 저한테는 좀 위기였지만 그래서 제가 그 개를 인터넷을 통해서 좀 싸게 찾을 수 있도록 비싸잖아요. 보통 이렇게 브리더한테 사면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개를 찾았어요. 찾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러니까 맨날 며칠을 정말 피곤한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찾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맨날 며칠 컴퓨터에 매달려서 정말 언제쯤 만날까. 왜냐면 정말 제가 가진 작은 돈으로도 찾으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다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애들도 이렇게 개를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 개와 관계된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가만 생각하니까 개를 분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도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 인생에서는, 세상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정말 그 제한 가운데 살라니까 사람이 정말로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일을 저질러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없는 형편에 이렇게 돈을 좀 모아서 개를 몇 마리 사기로 했어요. 사서 그 개들을 분양하기로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애 둘 데리고, 제가 일을 나가려면 애들을 돌봐줄 베비시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돈도 저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벌어봤자 그게 다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애들 돌보면서, 그때는 애들도 어렸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게 개를 키우는 거거든요. 미국에는 뒷뜰이 있잖아요. 그 뒷뜰에서 동물들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랄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똥개를 키우는 게 아니라 pure breed, 그러니까 순수 혈통 가진 요크셔 테리어를 제가 좋아하니까 요크셔 테리어를 제가 분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마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2마리로 시작했다가 그 중간에 우리 딸들이 또 고양이들이 또 막 돌아다니니까 고양이 키우자 이래가지고 이래저래 그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들에게, 왜냐면 우리가 좀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를 주기 위해서, 또 장난감이 못 주는 위로가 있거든요. 이런 생명체가 주는 위로가 있어요. 그게 정서적으로 좋으니까 일단은 제가 그래서 고양이를 몇 마리 키우겠어요. 우리 집에 지나다니는 그런 고양이들 들여다 보니까 개가 그때 3마리, 그 다음에 고양이가 3마리, 한 6마리인가? 하여튼 사람보다, 저랑 우리 딸 2딸이랑 사람 3명이잖아요.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많은 집이 되어버렸어요. 하여튼 간에 저희 딸들은 정말 좋아했어요. 동물들이 울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일이 많아진 거죠. 그렇게 하다가 저의 삶 가운데 많이 풍파가 있었어요. 물론 재정적인 풍파, 또 법적인 거, 아직도 양육비 문제 이런 걸로 있었고, 그러다가 저는 이 개를 분양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키워야 되잖아요. 얘들 성년이 되고, 아기 때였으니까 성년이 되고 난 뒤에 얘들이 이렇게 결합하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제가 그 집을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랄까, 그래서 나중에 긴 이야기인데 제 친구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걔들 데리고 친구 집에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분양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중간에 벨라라는 개를 제가 찾게 되었거든요. 벨라는 요키셔 테리어인데 좀 덩치가 큰 애예요. 중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두 마리 요키는 아주 작은 강아지들이었고, 그러니까 티컵은 아니고 그냥 작은 강아지였고, 사람들이 작은 강아지를 선호하잖아요. 그 걔네들이 크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벨라가 이렇게 저 인터넷상으로 벨라를 찾았어요. 그 벨라가 가격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다른 개들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저한테는 도움이 되죠. 일단 데려왔어요. 알고 보니까 벨라가 이렇게 보통 요키보다 덩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걔가 낳은 개도 엄마처럼 덩치가 커질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자그마한 강아지를 원하지. 그래서 얘가 파양되고 저희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너무나 성격이 좋은 거예요. 잘 짖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옆에서 막 놀려도 화도 잘 안 내요. 그렇게 너무나 착한 애였거든요. 제가 가진 개 중에 최고의 개. 나중에 두 마리 강아지 중에 여자 강아지 제일 예쁜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큐리예요. 그 큐리는 좀 누가 봐도 갖고 싶어하는 게요. 외모는 정말 예뻐요. 그런데 성격이 굉장히 더러웠어요. 얘는 다른 개들하고 잘 안 어울려요. 제일 덩치 작은 게 제일 막 이렇게 왕초 노래를 하려고 하거든요. 짖기도 많이 짖었고 걔 때문에 제가 참 불편하고 그런 친구집에서. 근데 걔가 정말 가까스로 새끼를 베었어요. 두 마리를 낳았는데 그 두 마리가 얘가 난산인 거예요. 이렇게 한 마리는 나와서 숨을 엄마 못 쉬고 죽었고, 두 번째 강아지는 이렇게 뭐랄까 다리부터 나온 거예요. 다리 한쪽만 나온 거예요. 거꾸로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다리 한쪽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빼보려고 했는데 다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중간에. 제 큐리가 너무 이렇게 몸이 약하다 보니까, 몸이 작다 보니까 힘을 많이 줬는데 너무 이게 상고를 오래 해가지고 얘가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양수도 다 터졌고 이제 더 이상은 얘가 힘을 못 줘요. 그러니까 안에 애기도 숨을 못 쉬고, 그러니까 걔가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그 아기가 죽은 것 같아요. 그 아기가 죽었으니까 엄마한테도 이게 오잖아요, 독소가. 결과적으로는 큐리가 죽게 되었어요. 걔가 시름시름. 근데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때 제가 걔를 안고 죽는 그 순간까지 안고 있었는데 정말 그때 가슴 아픔. 왜냐면 얘를 제가 살릴 수가 없었어요. 제 형편상 살릴 수 있는 재정적인 형편이 못했어요. 왜냐면 얘를 데리고 가면 동물병원에 데려가면 거기서 일단은 한국에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엑스레이를 찍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마다 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 불씩. 근데 제가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됐거든요. 제가 걔들을 분양하는 것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한 거였지. 근데 이거는 내가 이 개를 구하기 전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돈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 그때 죄책감이 엄청났어요. 정말 애지중지 키우던 개도 이렇게 놓치게 되고 죽게 되고, 근데 내가 아무런 힘이 될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걔를 결국은 가게 했거든요. 걔를 놓쳤고,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벨라가 좀 더 덩치 크네. 그러니까 저한테 온 이후로 새끼를 낳았어요. 5마리. 근데 한 마리는 좀 기형이었어요. 걔는 입속에 뭐가 이상이 있어갖고 구강이 좀 비정상으로 태어나가지고 젖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태어난 이후에 죽었어요.
얼마 안 돼서. 그리고 네 마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걔네들을 제가 분양을 보냈고, 네, 두 번째에 벨라가 새끼를 뵌 거예요. 그때쯤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우리 딸들이 제가 우리 딸들을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법적으로 양육비와 관계된 이 소송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아빠가 아이들 양육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많은 것이 불완전한 상태였고, 그리고 걔를 계속 키울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를 나가야 되는 입장, 애들이 떠나고 나면 저도 모든 걸 정리해야 되는 입장, 아파트에 계속 살 수 없는 입장,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벨라가 새끼를 낳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게 없는 사이에 새끼를 낳았는데 좀 이상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왜냐면 새끼를 딱 놓아놓고 이게 얘가 잘 먹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잘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그 안 좋은 현상이잖아요. 엄마가 먹어야지 막 젖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기가 4마리인 거예요. 4마리가 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5마리 낳았는데 왜 4마리일까? 그래서 혹시 한 마리가 더 안 나온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배를 만져봤어요. 그 배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게 새끼가 다 나오고 난 뒤에 배가 줄잖아요. 그런데 배가 그대로 좀 빵빵했어요. 그리고 애가 좀 행동이 이전하고 좀 다르게 막 이렇게 뭔가 굉장히 우울하게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의욕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제가 배를 싹 만져봤어요. 이렇게 배를 점검했는데 그 배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제가 제가 그쪽을 마음속으로는 아니기를, 안에 새끼가 한 마리가 더 걸려 있다는 거,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마리가 그 배 속에서 나오지 못해서 죽어서 큐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상황이 온 것 같아서 그 상황이 안 되기를 제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제가 자세하게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뭔가 딱딱한 게 딱 걸렸는데 제 손에. 왜 아기 요키들은 보면, 갓난 아기 요키들은 딱 태어나는 뒤에 새까매요, 머리가. 그러면 머리 두개골이 한 동그랗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만지면. 그러면 딱 주먹 안에 딱 들어와요. 그 정도로 작아요. 딱 그게 만져지는 거예요, 제 손에. 그 머리 두개골 쪽이 만져지는 거예요.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지, 플라센타라고 있잖아요. 뭐죠? 애기들이 뱃속에서 엄마의 양분을 이렇게 전달받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딱딱하고 크지 않거든요. 그냥 딱 보면 제가 몇 번 이 아기 개들을 경험했으니까 주먹에 딱 들어가요. 이 정도 크기에. 그러니까 그 느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 한 마리가 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미 벨라가 이전에 큐리처럼 이게 너무 상고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힘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는 한 마리가 지금 걸려 있고, 그건 제가 정말 눈앞이 깜깜했어요. 왜냐면 이전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벨라는 조금 덩치가 큰 개고 또 새끼를 낳아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걱정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그 벨라도 이번에 4마리를 다 놓고 난 뒤에 한 마리가 끼어 있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양수도 다 나왔고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저의 절망감이란, 이미 한 마리를 그렇게 해서 제가 놓쳤잖아요. 살리지 못하고. 돈이 있었으면 제가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이게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죠? 그런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애들 앞에서도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애들은 어른이 지나가는 이런 사정들도 몰라요.
애들은 모르잖아요. 애들한테 내가 모든 걸 이해해줘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애들한테 또 원망을 듣게 생긴 거예요. 뿐 아니라 제가 그렇게 또 다른 개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가 며칠 뭐라고 해야 되지? 벨라가 이전에는 새끼들 막 거둔다고 진짜 이렇게 막 열심히 새끼들 핥아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애가 너무나 힘이 없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막 그러니까 제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뱃속에 이게 애기 시체가 있으면 걔가 이렇게 그 감염이 돼가 죽을 수 있잖아요. 이미 저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 제가 막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제 생각 같으면, 제 마음 같으면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배를 가르든지 내가 끄집어내든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제가 이 일을 정말 제대로 하려고 큰 케이지를 샀어요. 강아지 2층으로 돼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거기다 개를 집어넣어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거기다 키웠는데 다른 게 2마리는 위층에 두고 벨라하고 새끼들은 아래층에 이렇게 딱 분리시켰거든요. 근데 정말 그 창살을 붙들고 울었어요. 근데 바로 벨라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금방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강아지들이 자기들은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엄마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는데 젖이 나오겠어요? 근데 엄마한테 막 가가지고 젖을 하나씩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새끼 한 마리가 지금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죽어서 썩어가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 배 껍데기 있잖아요. 벨라의 배 피부 그 얇은 그 살 그 하나 사이에 한 마리는 죽어 있고 안에서 나머지 살아있는 고무리들이 막 젖을 먹겠다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끼들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그러니까 엄마도 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엄마가 이렇게 주는 그 젖 속에 뭔가 독성이 있어서 이 아기들도 죽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한꺼번에 5마리를 내가 다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막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마리도 아니고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는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가면서 그날 목요일인가 그 예배가 있었어요. 제가 가면서 제가 내가 갔다 오면 이렇게 다 죽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절망적이었거든요. 제가 딱 봤을 때 벨라의 배가 이게 새끼를 놓고 난 뒤에 이 배가 전혀 줄지 않고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완전 절망 상태. 이거는 딱 이렇게 현실적으로 엄마도 죽고 새끼 4마리도 다 죽겠다 하는 그걸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정말 기적을 놓고, 그러니까 기적을 놓고 제가 기도했는데, 제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느 날 정말 그 개 케이지 있잖아요. 케이지 개 울타리를 잡고 거의 울었어요. 벨라는 저를 바라보고 있고 힘없이 바라보고 있고 제가 막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벨라 좀 살려주세요. 벨라 좀 데려가지 마세요.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정말 벨라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 뱃속에 있는 그 아기 사체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배출이 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 뱃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기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그렇게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
아기 사체가 바깥으로 완전히 배출되든지 아니면 그 뱃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제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한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게 실제적으로는요, 인간의 생각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저에게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네가 그 기도한 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이 사체가 죽은 게, 그게 뱃속에 있는 게 지금 이따하게 크가 부어 있는데 그게 갑자기 사라진다, 이 말이 되냐. 그러면서 며칠을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과 저는 싸워야 했어요. 안 될 거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기도다, 이거는 쓸데없는 짓이다, 얘는 죽을 거야, 새끼들도 다 죽을 거야, 이거 감염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저는 계속 하나님 정말 기적을 정말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이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밖에는 제가 매달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되게 해주세요. 그 상태로 그냥 벨라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 상태로 그 아기들이 죽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이해 못하죠. 그냥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받게 하면 되지, 우리 어려워. 그러나 정말 재정적으로 빠듯한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그때 인간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예 기도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죽는구나 애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정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절하게. 그냥 이미 한 마리를 그렇게 아프게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절박하게 얘를 살려주세요, 얘 살려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로 부르짖고, 정말 저에게 매 순간 오는 그 부정적인 생각,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넌 미친 짓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을 막 주는데 이거랑 막 다투고, 이거를 이 생각과 싸우면서 제가 매달렸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교회 갔다가 집에를 갔어요. 집에 가면서 벨라가 지금쯤 이렇게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또 왔는데 얘가 계속, 이게 힘은 없는데도 계속 젖을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들도 계속 젖을 먹고 있어요. 젖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끼들이 괜찮은 것 같았어요. 안 아프고. 그러더니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얘 배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 배가, 굉장히 크게 부어있던 배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배가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벨라가 밥을 먹기 시작하고, 그 새끼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그 뱃속에 제가 만져봤거든요. 배를 만져봤어요. 뱃속에 그 아기 머리 있잖아요, 머리뼈, 이게 안 만져졌어요.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또 한 번은 또 벨라에 가는 거예요. 그 뒤로 제가 그 뒤로 제가 제 삶에 또 풍랑을 지나가면서 저희 딸아이들의 양육권을 놓쳤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빠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내려가게 되었고, 이사를 아빠랑 떠나갔고, 저만 남았을 때 제가 나머지 다 정리하고 한국을 잠깐 가게 됐어요. 제가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애들은 캘리포니아에 가 있고 저는 텍사스에 있고, 또 한국의 가족들은 한국에 떨어져 있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애들이 없는 그 텍사스에 남아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캘리포니아를 내려가려고 하니까 캘리포니아 아는 사람도 너무 없고, 모든 것이 어렵게 여겨졌어요. 생활비도 거기는 더 비싸고, 여러 가지로 제가 맞이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일단은 가족 안 본 지가 그때 6년째였고, 그래서 가족도 걱정이 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일단은 그 가족을 먼저 보기로 하고, 제가 여기 텍사스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가 떠날 때, 다른 개들은 다 보냈고, 한 마리 벨라를 남겼어요. 왜냐면 우리 딸들이 이렇게 다른 개들, 정이 들은 개들을 다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막 가슴 아파했고, 근데 제가 얘까지 보내기는 그렇더라고요. 언젠가 애들이 돌아왔을 때 그래도 함께 하던 개가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벨라는 제가 데리고 있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되니까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벨라를 제가 다니던 미국 교회 어떤 분한테, 어떤 가정에 부탁해서 좀 맡겼어요. 언제 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개를 원했어요. 그래서 뭐 봐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를 그게 맡기고 한국을 갔다 왔어요. 돌아왔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다가, 아무래도 제가 캘리포니아로 내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이 있는 곳에, 아무래도 애들 근처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오기로 하고, 그곳에 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제가 정착될 때까지는 좀 봐달라 하고 몇몇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짐을 좀 맡겼어요. 근데 그 중에 벨라를 맡은 사람들이 제가 돌아왔으니까 벨라를 데려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데려갈 입장이 아닌데, 제가 그럴 입장이 아니다고, 지금 내가 일단은 제가 캘리포니아 내려가면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걔를 데리고 어떻게 그렇게 집을 구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막무가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를 원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개가 벨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개를 갖기 위해서 벨라를 보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때 정말 솔직히 배신감이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왕 사정을 봐줄 걸 좀 더 봐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곧 내려가야 되는데, 그럼 걔를 데리고 내려가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아니면 걔를 아무 때나 줘버려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얼마나, 걔가 어떻게 제가 걔 구한 개입니까? 걔 죽을 뻔한 거 살린 게 아니에요. 그 걔를 그렇게 정말 귀히 여기고, 정말 이 개만은 내가 제 삶의, 제 형편상, 사정상 보내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겨둔 개잖아요. 얘만큼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리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정에 내가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누구한테 따로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너무나 부족하고. 그러니까 급하게 내가 이 개를 맡게 되는데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 작은 교회여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물어볼 사람들이, 부탁할 사람들이.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귀중히 여기는 이 개를 아무나한테 그냥 줘버려야 된다는 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당장 내려가야 되는데 이 개를 데려가고 내려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좌절감이란, 정말 제가 어떻게 다 이렇게 또다시 벼랑 끝에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그때 어떤 분이 제가 그때 방 보러 다닌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있을 방을 보러 다니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그때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방 보러 다니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지쳐 있어서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태워주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이 옆에 있든 말든 간에 그만큼 저는 절박했었고, 제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제가 그 자리에서 차 안에서 그 친구는 뒤에 앉아있고 제가 앞에서 운전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꺼이꺼이 울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벨라 주님, 제가 벨라를 이렇게 아무나한테 주게 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쓰레기를 처분하듯이 급하게 막 버려버리게 하지 마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벨라를 맡길 사람을 주시옵소서. 근데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제가 그 사람들도 힘겹게 찾아서 부탁했던 거였는데 더 이상은 내가 맡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제가 잠시 몸물 임시 처소가 필요했는데 캘리포니아를 내려오기 전에 저는 막 급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개 키워줄 수 있어요? 개 한 마리 키워줄 수 있어요? 이게는 또 막 수단개잖아요. 짖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데 다 전부 다 네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집은 개가 다 있어. 근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남자는 자기 엄마랑 같이 사는데 자기가 저는 뭐 다급하게 지금 이렇게 구하는데 이 사람은 뭐 대충 막 엄마한테 물어볼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급하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냐고 하니까 막 알겠다고 그러면서 막 급함이 없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게 오래된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개가 매인데 딸이 얼마 전에 아파트 구해서 나갔는데 그 딸이 아파트에서 개를 키울 수 없으니까 그 개를 엄마한테 다시 맡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2마리가 되잖아요. 거기서 제 개까지 3마리까지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엄마도 건강이 안 좋고. 그러니까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얘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시간도 없고. 그 제가 진짜 그 절망감이란 제가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 시작했는데요. 끄이 울면서 제가 막 기도했거든요. 뒤에서 듣든 말든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무책임한 사람처럼 이렇게 벨라를 아무나에게 던져줄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제가 막 끄이 울었어요. 절박한 기도. 그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한 2시간 아니었나요?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 자기 엄마한테 물어보겠다는 사람 그때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 온 거예요. 자기 엄마가 괜찮다고 데려오라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정말 제가 너무 기대치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었는데 사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보고 걔를 자기 집에 두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도 굉장히 친절하게 몇 밤 자고 가라. 그리고 너희 걔 우리한테 맡겨. 언제까지 맡아달라고 말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언제쯤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정착해가지고 짐을 가지러 가서 또 걔를 데리고 올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봐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도 없고, 제가 봐주시면 얼마 돈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완전히 그들의 은혜를 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죠. 그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 돈 안 줘도 되고 우리 언제까지 봐줄게. 그렇게 해서 제가 그날 밤에 기적적으로 벨라를 아무나에게 길바닥에 던지듯이 줄 필요가 없었고 벨라를 맡기고 올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이후로 안타깝게도 그 남자분하고 그 엄마하고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들이 걔들을 돌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벨라가 집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벨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상실감도 컸지만 어쨌든 간에 그 순간에 제가 벨라를 맡길 곳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거, 바로 그날에 그런 기적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절벽 끝에 완전히 길이 없고 정말 희망이 없다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이 죽을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제가
해야 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그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지금 지나가고 있고, 특별히 제 가족들의 구원 문제, 그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무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겪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벅차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막 부르짖었는데 기도하지만 이렇게까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전에 그 기도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공경 가운데 정말 희망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리 그런 생각이 올 겁니다. 마귀가 막 생각을 줘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막 호소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안 돼, 쓸데없는 짓이야, 그렇게 속일 겁니다. 저하고도 그렇게 싸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떨쳐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시고 그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제한적인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꼭 이루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루시거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끝까지. 절망하면 절망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간구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갑시다. 승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